은혜스러운 찬양이었고 은혜스러운 뉴스였습니다. 매달 이제 한 번씩 뉴스를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는 교회 광고를 저렇게 직접 사회자가 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광고를 할 겁니다. 오늘부터. 아무쪼록 우리 이런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코로나 확진자 마스크를 돈 주고 산다네. 왜냐, 확진되려고. 그러면 특혜가 많다네. 회사에도 쉬고 군인들도 훈련을 멈추고 좀 격리되고 끝난 다음엔 뭐 얼마 보상금이 나온다네. 그래서 마스크를 산다고 그래요. 확진자 마스크를. 진짜인 줄 아는가 봐. 표정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심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그렇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지장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곧 아마 이제 감기처럼 아마 그럴 때가 올 겁니다. 그런 줄 아시고 어쨌든 이제는 모이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전략과 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게 맞잖아요. 그냥 무조건 땅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무모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5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주신 완벽한 방법이고 전략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부담으로 알고 있어요.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큰 축복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진다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모든 축복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그 안에 다 있다니까. 우리 산업인들이 답을 내야 되는데 그냥 산업할 것 거기에만 관심이 많아요. 참 안타깝다. 렘넌트가 성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된다면 거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니까. 아무쪼록 그런 결론을 내리는 오늘 찬양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 결론을 내린 우리 렘넌트들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입니다. 개인이 안 돼가지고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는 3장 이하의 역사가 있을 수 없고요. 로마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캠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안 되는데 무슨 캠프가 됩니까? 뭐 훈련 캠프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되어질 때 캠프에 나가야 거기서 훈련이 되는 거지. 그냥 캠프 따라 나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거의 캠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안 되냐면 개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만남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우리가 산업을 넘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 응답 이전에 또 무슨 일을 우리가 하기 이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나의 신분을 알아야 돼. 신분. 내가 누구냐.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축복이 와 있는가. 그거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신분을 몰라가지고 학생이 신분을 모르면 엉뚱한 또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된 그 신분을 알고 와 있는 축복을 알아야
그리고 신분만 알면 지식으로 끝나잖아요. 누릴 수 있어요. 신분을 누려야 돼요. 신분을 누릴 때 그 다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만남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에서 제자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개인인데 난데 나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신분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건 되어진다니까요. 그게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와 있는 축복도 못 누리는데 어떻게 내가 누구를 살립니까? 나에게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분인가 잘 압니다만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본래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파괴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 2장 1절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된 겁니다. 육신은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사실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뭐가 사는 길인지 그걸 어떤 게 사망의 길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겁니다. 죽은 시체가 아무것도 모르듯이. 창세기 2장 7절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생명이 된 것입니다. 생명이.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산자가 된 거죠. 온전한 인간이 된 겁니다. 비로소 성령이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뭐냐 물어봤을 때 생명은 곧 근원이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이 곧 생명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생명이 된 겁니다. 온전한 인간이 된 거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제 산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존재란 말이죠. 내가 어떤 신분이냐? 골로새서 1장 13절.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양자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만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아빠라 부르게 되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를 어쨌든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독생자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이라니까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단은 타락함으로 영원히 저주를 받아서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왜냐? 우리는 처음부터 자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1년에 3만 명 어린 아이를 잃어버린다네. 부모님들 조심하십시오. 순식간에 시선을 놓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번 나가면 셋 아닙니까? 각자 하나씩 쳐다보고 있어야 돼. 어디로 튈지 몰라. 하나님도 마찬가지.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수록 더 여러분을 주시하시고 감찰하십니다. 아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여러분 충만 받을 자격이 생겼다. 자격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충만 약속했는데 그걸 받을 자격이 생겼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인도와 충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그런 우리가 신분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구나.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복음을 깨달았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시고 복음을 깨달은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깨달았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정말. 믿어지게 합니다. 믿어지게.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은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여러분 생각나게 하신다. 막연했던 믿음이 구체적인 믿음으로 바꿔집니다. 영안이 열려집니다. 안 보였던 게 보여져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허무한 것과 영원한 것이 구별됩니다. 불신자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을 구별합니다. 영원하지도 않은 거에 생을 걸고 말이 집착해서 사는 거 보면 참 안타깝다. 잠깐인데 그 최고로 세계적인 미남 배우 프랑스의 알랑드롱 안락사 시켜달라고 아들한테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잠깐 보니까 태양 가득히 보여주더만 20대 때 주연했던 영화가 알랑드롱이 세계적인 미남이에요. 나 그런 미남 전무후무한 미남이 아니겠나. 근데 84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 죽여달라고 자녀한테 부탁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안락사가 불법이에요. 근데 스위스에 국적을 뒀더만 거기는 안락사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가와바드 야스나리라고 하는 철국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 받은 일본 작가 하네다 공항에서 칼로 배를 거서 죽었잖아요. 비행기 트랙에서 내려오다가 왜 죽었냐 그랬더니 세계적인 작가거든. 늙으면 취해진다. 여러분 늙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날이 가까워진 건데 왜 그게 추한 겁니까? 내가 누구라 말하지 않게 어떤 장로님이 내가 예전에 좋았었다네 너무. 그럼 지금은 안 좋은 건가? 왜 좋았냐 했더니 젊어서. 그럼 지금 싫다는 얘기 아니야 늙어가고.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게, 유명심 장로라고. 근데 그게 사실이지. 그러나 젊음을 학대하거나 그거를 비하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무시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 가까워졌는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하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 인생은 그렇습니다.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젊음도 금방 지나가요.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성령은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신다 그러잖아요. 가르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상담자예요, 상담자. 상담자는 헤라클레토스란 말이 성령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헤라클레토스 똑같은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중보자, 상담자, 우리의 중보 역할을 하고 상담 역할을 해요.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세요. 그렇잖아요. 상담한다고 맨 위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걸 지적해 주잖아요. 성령은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죄인 줄도 몰라요. 죄인 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의 양심을 두드려 주셔서 우리가 거기서 돌이키잖아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답을 내리게 하셔서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게 하신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 우리는 계속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이거든요. 우리 인생은 만남이 연속이기도 하지만 선택이 연속입니다. 근데 잘못 선택해서 평생 가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우리에게 유익도 주지만 손해를 줍니다. 성령께서 바른 판단을 하도록, 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거든요. 가르치신다. 말씀으로. 말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다고 하는 거, 이게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만약에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마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신분입니다. 이거부터 확인하시고요. 이 신분을 누리셔야 돼요. 무슨 일 하기 전에.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신분입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내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시면 100%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잘 묵상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 뭡니까? 100%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95% 돕는 게 아니라 100% 도우신다니까. 우리가 못 맡길 뿐이지. 우리는 100%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것도 값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그런 신분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우리를 100% 도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살기도 바쁜데 힘도 없는데 하나님은 100%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은혜 가운데 대가 없이 그런 신분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냈단 말은 100% 너희를 인도하겠다, 돕겠다 그런 말이거든. 책임지겠다 그런 말이거든. 좀 이 성경의 다양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 하나만 알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위로부터 5가지 오력을 주십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시 말하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5가지 힘은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흑암이 무너져요. 이 5가지 힘 가지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세계 복음 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약속되었다니까. 그런 신분이라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특화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에요.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신분인데 알고 있나, 우리 람런트들? 성령 충만 받을 그런 신분이나 우리가 그럼 받아야죠. 이 5가지 힘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말씀 성취.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내가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신다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애를 낳잖아요.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 받자. 그래서 결국 증인되게 하십니다. 증인되게 하십니다. 세계 복음화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땅과 이로를 증인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5가지 성경적 응답 계속 말씀하는데요. 좀 부담스러워요. 내가 올해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자아가 강해서 그래요. 그 사람은. 자존심이 세서 그래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성령이 하는 거지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게 아닌데 자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바람과 같은 성령이라고 표현한 거는 원리가 같단 말이에요. 바람은 기압이 고기압이 저기압으로 기압거리 이동입니다. 그럴 때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고기압이 되면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결론입니다. 꼭 결론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되 나에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는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 아니라 실제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들었는데 한 번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체험을 못해. 그럼 어느 날 힘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힘 생겼다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체험을 못하면 어느 날 힘 빠지게 돼 있고 강단 말씀이 반복으로 들려져요. 그러면 신앙생활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길 바랍니다. 이 신분을 누리시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된다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아, 이런 분인 줄 내가 몰랐구나. 맛을 봐야 되는데 맛을 봐야 맛을 한다고. 샘표 간장. 우리 렘넌트들
그 어릴 때 그리스도 되는 체험을 하면 미래를 뒤집어요. 진짜입니다. 한 번도 체험 못하고 사회에 진출하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나 간수도 못해.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성령의 인도와 충만은요, 말씀과 떼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 말씀과 본부 말씀과 기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어제도 묵상 기도, 묵상 운동, 영성 운동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묵상도 기도예요.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저 우리 레몬트산한테 저 찬양 다 이루어질 겁니다. 어른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전도사 때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요 성도들 안내에 다른 교육자들이 그때 많았거든. 그분들한테 맡기고 나는 찬양대 할게요. 내가 찬양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막. 응? 근데 찬양이 너무 좋아서 내가 찬양대에 섰다니까. 담임 목사님 허락 받고. 음악에 감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찬양하는 시간이죠. 근데 그 우리가 찬양했던 거 그게 삶 속에 다 성취돼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찬양대원으로 교회에서 임명을 받았으면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지. 쉽지는 않더라고요. 밥도 늦게 먹지, 아침 일찍 와야지. 나도 그랬다니까. 나 교육자로서 뒤에서 안내 안 했어요. 나는 찬양대 썼어요. 우리 누구지?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김전일 집사 다니는 교회 이름이 뭐더라? 참사랑 교회 그 목사님. 진짜 나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그래서 새벽 기도를 3시 몇 분에 내가 여기 왔잖아. 시간도 확인도 안 하고 와가지고 그때 설교가 한승현 전도사님 전화했더니 목사님 지금요 3시 22분입니다. 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치매는 아니니까. 너무 내가 피곤했는데 그날. 근데 우리 최정원 목사님은 은퇴하셨잖아요. 찬양대에 선대요. 80 가까이 된 분이 찬양대 섰다가 끝나자마자 이제 후임 목사 방해될까 봐 그냥 자리를 떠버리는데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야 찬양대를 서시는구나. 얼마나 은혜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붙잡혀 그랬어요. 우리는 필요할 때 말씀 붙잡잖아요. 근데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의 포로가 돼야 돼요. 성령이 가르치신다고 했는데 수시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에 붙잡히셔야 됩니다. 그거와 함께 사도행전 20장 22절 바울은 필요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필요할 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그랬어요. 여기서 매여란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완전 성령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죽으라면 죽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성령에 매여. 여러분 보통 신분이 아니거든요. 신분부터 확인하시고요. 신분부터 누리셔야 돼요. 이걸 못 누리고 뭘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려면 말씀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그래서 성령의 메인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필요할 때 성령 인도 받아야지. 중요한 일 앞에 두고 성령 인도 받아야지. 이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냥 평상시에 성령에 매여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통해서 만남에도 가정에도 그리고 산업에도 하나님의
전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분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신분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